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생명의 주님, 올해 26년을 주시고 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라는 표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16일부터 마지막 주까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서의 교육자와 부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이 기도로 강구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국률을 베풀어 주시사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으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김포중앙교회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의 확정과 부흥이 있게 하시며 네팔의 현지의 국가 안정을 주셔서 교회가 안정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미얀마, 라오스, 터키 성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어 올해도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통해서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기억하사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주님이 쓰시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며 예배를 쉬지 않는 믿음을 지켜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죽음과 메시아의 날을 향해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을 다스려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중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찬양대원이 다 되며 가정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어려운 일 만나도 형통하게 하시며 올 한 해 찬양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하시며 말씀을 토대로 성도들은 한 주간의 삶을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두 번째 주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35절, 37절 세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33장에서 5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갤러리 카페 4층에 1월달 작품 전시는 차윤숙 집사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주일학교 올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마 2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또 함께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각 부서별 또 바꾸어야 될 사진들 제출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 세미나 내일과 모레 있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행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주보를 모으신 성도님들 책으로 묻기를 원하시면 가운데 철심 제거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책으로 엮어서 다시 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라오스 선교 보고 청년부 청년 선교팀 보고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망부 교사로 원선경 권사님, 샤론 찬양대 김순희 권사님 각각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서영희 권사님 가정의 딸 지다혜 청년, 인천의 결혼식 오후 3시인데 교회 출발은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또 축하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 또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 김포 성문교회 헌당 예배가 있어서 제가 인도 담당자로 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송간의 금산 삼계탕 송영섬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더 충만한 섬김으로 한 해를 잘 세워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회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올해는 우리 가족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저희가 지나고 있지만 주시는 은혜로 이 세대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특별히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몸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는데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섬김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또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올해는 저희가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는 주제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 성경들을 찾아서 저희가 올해는 나가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 주 마태복음 12장의 말은 존재의 표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어쩌면 우리가 일상으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 무게를 실감하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사실 이 구절은 언어의 윤리를 훈련하라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말은 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이야 이렇게 선을 그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드러내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으며 살아가는 그런 말들이 훗날 신문을 받고 정죄함을 받을 거라는 이 말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조금 궁금한 대목인데, 자,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지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 이분이 메시아로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은 이게 무슨 메시아의 일이야,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시비를 걸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건을 귀신이 한 거야 라면서 폄훼를 했고,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 자체가 너희가 종말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언어 자체의 문제를 끌어올리셨던 거예요. 생각해봐라,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귀신의 나라를 세우지는 않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폄훼를 하느냐,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꼬여 있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그 속을 말로 드러내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 구절을 주셨던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치 하늘의 판결문처럼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1차적인 대상은 서기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는 모르고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왜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내가 하는 것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그 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쫓아내면 성령의 일이지만 이름 없는 나사렛 저 사람이 한 것은 이게 마귀 짓이야. 그러면서 우리들만이 우월하고 우리들만이 권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긋장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도발했던 겁니다. 자,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언어의 문제는 예수님의 심기를 거슬렀던 감정적이고 저급하고 거친 말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권위를 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아지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높아지는 꼴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일조차도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도했던 저항이었던 거예요. 꼬여진 말투였죠. 실수로 한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말투.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지를 남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마귀가 한 짓이야. 마치 판결문처럼 선언하는 말투였고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은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단정적인 말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말투 속에는 항상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내 말은 틀리지 않아. 나는 언제나 옳아. 이런 것은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 논쟁의 대상도 아니야.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다음의 말문조차 스스로 잠가버리는 그런 말투였던 거예요. 감정적인 말이나 실수하는 말이나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던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한 굳건한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된 말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말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말투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말투였거든요. 그러니 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따라가 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속지 마. 저건 마귀짓이야. 이렇게 그 앞을 막아서는 이런 사람들의 말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말투를 가리켜 말하기를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막아서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래요. 교회 다녀봤자 다 똑같아.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야. 같은 교인을 놓고 비판합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저게 무슨 은혜로 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좀 새롭게 보려는 그 열린 마음들까지 닫아버리는 말도.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들도 속지 마. 누군가의 가능성까지 막아버리는 이런 말투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날에
너희는 너희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구원을 빼앗겠다고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실제로 당신들 안에 있는가? 이거를 물으셨던 건데.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말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아닌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닌 것,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너희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말이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의 말투는 그가 구원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 정체를 폭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말투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증거다. 그러니 말투는 내가 어떤 말을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누구였던가를 당신이 말로써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게 증표가 될 거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은혜의 사건은 언제나 사람들의 심령을 치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다스려지는 것이 혀가 다스려집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어떤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느냐, 이거를 묻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복음은요, 말솜씨나 언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조심했나, 실수 없이 말을 했나,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언어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내게로 돌아올 때 내가 한 그 말들이 괜찮은가, 그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흔들릴 때, 화가 날 때, 손해를 볼 때, 억울할 때 자기도 모르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말을 내기 마련입니다.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이런 것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죠. 평소에는 은혜로운 말을 잘 하다가도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럴 때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언어는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너질 때도 저절로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말들, 그런 은혜의 말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언어에 대한 도덕적인 경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종말적인 진단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 말 잘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이렇게 언어적인 윤리 훈련을 강조하려고 이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말버릇을 고치라고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1차적인 이 목적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 귀신의 짓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해석이었고 반복된 습관이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에 대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투가 심판대 앞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될 실존의 기록이다. 종말적인 진단 앞에서 당신의 말을 생각하라.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말은 축적된 내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요, 보물 창고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은 내 마음에 쌓여진 것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쓴다는 말이에요. 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저장된 창고와 같은 내 중심의 그 마음속에서 꺼내는 물건처럼 이렇게 말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쌓이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이 없는 사람인가? 축적된 내면을 보라. 세 번째로, 무익한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요, 욕설이나 거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그런 소리였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은혜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때 누군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정말 훌륭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저런 분이 저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왜곡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기는커녕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을 막아서는 이런 말투가 무익한 말이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본문이 말씀해 주는 복음의 언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이 복음의 언어 본질은 이런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마지막 날 심판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말을 통해서 늘 드러내며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당신의 말투는 마지막 날에 증거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언어에 대한 본질이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언어로 살아가라는 이 말은 감정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는 신앙의 고백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단정하고 판단하는 자기중심적인 말투로 인생을 도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으로 언어를 써라.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쌓이는 이 복음의 언어는, 내가 말을 예쁘게 하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이 복음이라는 것을 축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안에 먼저 축적을 해야 거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복음의 언어가 끄집어내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자, 복음의 언어로 우리가 세상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오늘 언어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지는 언어입니다. 내가 농담으로 했는데요,
그냥 나는 원래 습관이 원래 그래요. 아무런 책임 없이 던진 말들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변명을 하고 그냥 내가 했던 말인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언어를 쓰라.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도 쌓아지는 것을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쌓여지는가. 그러니 나는 내 안에 계속 세상에 뉴스를 쌓아놓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쌓아놓는 그런 것들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피해의식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은혜인가? 그러니까 복음의 언어는 말을 고치기 전에 당신의 내면의 창고에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판단하고 규정하는 언어를 쓰지 마라. 당신이 뭐냐?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진리도 아니고. 내게 무슨 단정 짓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당신의 언어는 마지막 날 당신이 누구인가를 증언해 주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늘 그럴 줄 알았어. 자, 그러나 우리는 열려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 아까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공격하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은혜를 증언하는 말투로 우리의 말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해같이 빛 날이 찬양 잠깐 드리고 마지막 적용, 실천적인 적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오늘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적용적인 문제를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질문하라. 오늘 하루 살아온 나의 말투는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말이었나?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벌로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죠. 감정이 올라올 때, 또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을 때, 설명하고 싶을 때, 자, 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놓는 말이 심판대 앞에 내가 다시 내놓을 수 있는 말인가?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익한 말을 줄이는 이런 실천이 필요한데, 일단은 내가 얼마나 무익한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자기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 사람들 평가하지 마, 비판하지 마, 헤아리지 마.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거 제대로 벗겨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말투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무익한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안 좋은 이야기들,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 생각을 던지는 그런 말들이 퍼져가지고 누군가는 그 던져지는 그 말의 파도에 잠겨버릴 수도 있어요. 무익한 말이 내 인생의 언어 속에서 얼마나 되는가 판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내 내면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라, 왜 섬겨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사랑을 품어라, 왜 헌신하라, 이런 말들을 쓰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내면의 심성을 축적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이상한 말투를 쓸 수 없어요. 사랑의 내면이 축적된 사람이 증오의 말, 분노의 말 쏟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안이 마음이 보물 창고와 같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인데, 그러니 단순하게 말투만 바꾸고 언어 훈련을 하고 말투를 교정하고 틀렸어요. 그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의 말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그때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 안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평상시에 쓰며 살아가는 그 말투가 너를 마지막 날에 너를 변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고발할 것인가?
그러니 오늘 본문은 말조심하면서 사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당신의 말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바로 그 증거다. 자,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며 살자는 것은 우리가 말조심하면서 살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의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심판의 그날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말투로 내가 살아왔다고 다짐할 수 있는가?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언어에 대한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무엇이냐?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존재의 표현이다. 그리고 말은 무엇인가? 당신의 내면이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증거요 표현이다. 그러니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막아서지 마라. 무심코 던져지는 그 말들 때문에 그 말의 파도에 휩쓸려서 숨막혀 신호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을 막아서지 마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한 번 더 이 본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으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십시다.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의 지금 평상시에 쓰는 말투는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과연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인가? 두 번째는
내가 쓰는 말들이 얼마나 무익한 말들이 많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이걸 줄여야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쌓여지는 언어의 창고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어떤 언어들이 내 마음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지. 자,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가슴속에 쌓아야 돼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이런 복음의 언어가 왕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와 주님의 종들과 캄보디아 이번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주여 그들을 올해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 언어의 말투들이 훗날 심판대 앞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는 말들이 얼마나 무익한 말들이 많은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무익한 말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룩한 주님의 마음들이 우리의 보물 창고에 쌓여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 앞에서 늘 언제나 변화되어져가는 중요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그리고 또한 선교지와 그리고 또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올 한 해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야 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며 올해에도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며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도 반드시 견디어내고 이겨내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준비되어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혼란의 그 땅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정말 도움이 되어지고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병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연약한 이들과 그리고 또 암으로 특별히 수술받고 주사를 맞으며 힘겨운 시간을 싸워나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올해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린 아기로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도록 주왕의 식구들을 붙드시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이 한 해를 지키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 기도하는 이들 회복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세워주셨고 오늘도 종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려운 그 땅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큰 힘이 되고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쓰는 말투로 마지막 종말의 그날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앉으셔서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지난주 얘기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자분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인사하는 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주먹질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두 손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온기가 전달되어져 서로 인사를 나누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인사로 함께 또 화답하십시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